할렐루야. 화요일 아침 고난주간 두 번째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입니다. 149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겸손한 그런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처럼 겸손해져서 온전히 우리가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어려운 이 시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져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귀한 그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교만하느라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그러한 우리의 어떤 사명이 있다면 겸손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그것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시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처럼 겸손한 마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겸손해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겸손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 행하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도 겸손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렵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처럼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기로 삼아서 잃었던 사명들, 놓쳤던 사명들, 우리가 마음이 교만했던 그러한 우리의 자세들을 겸손히 낮추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아버지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고난주간에 맞춰서 우리가 본문을 요한복음 21장으로 그렇게 보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이네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아니고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일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요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오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어떤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이 주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본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겸손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 일, 또 우리 또 개인적인 일, 또 여러 가지 상황, 정말 세상의 여러 가지 부침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초심을 잃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특별히 지금 상황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금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으로 금식하고 음식을 끊고 뭘 끊고 이건 여러분 각자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영적으로 금식하는 모습이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영적으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 안에 없어야 될 것들, 그러나 계속 우리를 이렇게 억압했던 것들, 둘러쌌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는 것, 영적 금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본래의 것을 찾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좀 금식하고 무엇을 좀 겸손함으로 돌아갈까? 우리 특별히 겸손하다라는 것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모습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하자.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헛된 것을 버리고 그렇게 사역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굉장히 큰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초대형 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추앙합니다.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 있고요. 또 뭐 10위권, 20위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20위권 안에 우리나라 교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가 급성장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상 큰 것을 좋아하고 또 이렇게 큰 것을 추종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어쨌든 한국 사람은 큰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옛 어르신도 기도할 때 큰 거 달라고 막 이렇게 아주 큰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요.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주님 큰 종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어머님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말이 어폐가 있잖아요. 큰 종이 어디 있습니까? 종이면 종이지 큰 종이 어디 있어요? 작은 종 말고 큰 종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의 어폐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도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신학교 가서 기숙사를 방문했는데 그 기숙사 그 책상 앞에 주여 2만 명 목회하는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말이 되나요? 종이면 종이지 2만 명을 꼭 목회해야 되는 그런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나라 정서상 뭔가 큰 거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에도 그대로 녹아져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큰 것을 좋아하고 큰 것을 추앙하는데 반드시 큰 것이 좋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금식하면 좋을까? 어떠한 겸손의 모습을 좀 가지면 좋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재정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 묶인 걸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갔죠. 갔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뭐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실제로 가지고 왔죠. 그거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겸손하여서 나귀 곧 세상의 멍에,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말은 없지만 멍에를 지는 그러한 짐승과 같은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타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라는 이 차원은 두 가지. 첫 번째, 구약 선지자가 말했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목적인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신 목적, 나귀처럼 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멍에를 지는 나귀, 멍에를 타는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멍에를 지고 가는 나귀와 같은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하실 것이다. 본격적으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죄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겉옷을 펴고 예수님을 그 위에 앉게 하고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길가에다가 자기 겉옷을 막 펴놓고 앞과 뒤로 다니면서 나뭇가지를 이제 종려나뭇가지죠. 그걸 막 흔들면서 이제 세상에 왕이 왔다 선포하니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할 참된 왕이 왔다 이렇게 이제 막 선포하면서 이렇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 엄청난 소동으로 막 이렇게 흔들렸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게 웬 소동이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이 말을 하죠. 선지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선지자가 왔다. 예루살렘, 그 나사렛에서 그 선지자가 왔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이 지금 요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조입니까? 얼마나 대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사람들의 그 중심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뭘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예요? 로마의 앞자에서 구원할 선지자. 로마의 앞자에서 구원할 선지자가 우리에게 드디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적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막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막 눈먼 소경도 막 눈뜨게 하고, 막 수많은 그러한 이적들을 행하신 걸 보니까 이분은 뭐예요? 이분은 진정한 선지자다. 그 메시아다. 우리를 이 로마의 앞자에서 구원할 참 선지자다. 그 목적으로 이렇게 막 이제 환호를 한 거예요. 드디어 그 사람이 왔다. 이제 우리는 해방이다. 로마의 앞자에서 해방이다. 정말 큰 인물이 나왔다.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역할을 하실
지금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지금 목적은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슨 역할입니까? 나귀의 역할을 하시려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하여져서, 그 겸손하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그런 겸손하여서 나귀처럼 짐을 지고 이렇게 나아가시는 그러한 분의 역할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크게 사역하실 마음이 없어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그 목적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역하실 마음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냥 겸손히 그 나귀처럼 그 짐을 지시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그러한 겸손하신 분으로 그렇게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반대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기대의 간극이 결국 이 군중을 성난 군중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됩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호했던 그 군중이요, 예수님께서 그럴 마음이 없다라는 걸 알고 갑자기 성난 군중으로 바뀌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이 빌라도는 풀어줄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군중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대가 이렇게 아주 이상한 결과로 이렇게 초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신앙이 이상한 형태로 흘러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 바른 목적으로 신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면 나중에 가면 신앙의 행태가 이상하게 돼버려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 바른 목적과 바른 기대와 바른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막 신앙이 이상해져요. 그 대표적인 게 이단 아니에요, 이단. 이단들은 처음서부터 잘못됐어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상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처음서부터 잘해야 됩니다. 처음서부터.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와 같은 그런 일을 감당하시기 원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죄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질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고난 중간에 뭘 하면 좋을까요? 뭘 묵상하면 좋을까요? 겸손을 묵상해야 돼요. 겸손은 뭐라고요? 비본질적인 것을 잘라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철저하게 본질이 아닌 것은 철저히 배격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철저히 십자가 사역이에요. 그 외의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 사역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만 더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를 좀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어떤 것들을 좀 이루어주십시오. 우리의 어떤 것들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철저히 그것을 잘라내십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잘라내는 것, 그게 금식이고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본질이 아닌 것, 헛된 기대, 헛된 야망, 헛된 우리의 바램, 그것이 있다면 잘라내야겠죠. 그러니까 본질적이지 않은 사역, 그것들을 우리가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본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겸손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나귀처럼 사역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결론입니다. 나귀처럼 사역하자. 나귀가 대단한 것이 있나요? 나귀는 그냥 짐을 지는 평범한 짐승일 뿐이에요. 그 짐승이지만 중요한 것은 나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있습니까? 나귀 위에 누가 타야 그 나귀가 정말 귀한 나귀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큰 어떠한 능력을 길러가지고 크게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단한 사역을 하고 싶어요. 우리의 능력을 키워서 정말 우리가 대단한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리셔서 놀라운 사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단한 나귀를 찾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태울 나귀를 찾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본질적인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위에 예수님을 태우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앉으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얹고 그렇게 나아가면 그러면 정말 그 나귀로서의 그 본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러한 사역을 사역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들,
우리 가운데 막 엄청난 그 일이 일어나길 원하고 뭔가 대단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기보다는 우리는 결국 나귀 아니겠습니까? 나귀. 나귀가 뭐 대단한 어떤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겸손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태우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예수님을 태우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귀한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막 추앙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고 세례 요한이 큰 선지자다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다 물리치고 누구만 기다렸냐면 예수님만 기다렸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오직 예수님을 지금 예비하고 있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끼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고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다. 얼마나 겸손하게 사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셨을 때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매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오직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고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자꾸 끼다 보면 부패해지는데 세례 요한은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하지 않았어요. 왜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준비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그렇게 사역하다 죽어버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다. 이러한 칭송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을까? 나귀로서 사역하면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 왜 예수님만 앉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크든 작든 큰 것 제발 우리가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굉장한 거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뭐가 나타나서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세례 요한처럼 겸손한 나귀가 되어서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예수님께서만 내 등에 타는,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태우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거워서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등에 다른 헛된 것들을 다 비우고 오직 예수님만 태우는 그러한 귀한 능력의 종, 겸손한 종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